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래도 광복절을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은혜, 그 기쁨을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북치고 장구치고 소고치고 이런 것도 나왔는데 오늘 장구도 나왔네요. 네. 악기로 또 노래로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나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보살핌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은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열왕기하 5장을 설교하면서 나의 언젠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왔던 나아만은 나병을 앓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고쳐줄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을 통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8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앞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왕이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너무 참담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극한 고난에 들어가면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왕 보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인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뿐이죠. 한탄합니다. 이건 아람 왕이 시비를 걸고 침략한 명분을 찾는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2절에 나온,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이 포로가 된 어린 여자만도 못합니다. 어린 여자아이만도 못한 왕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어린아이는요. 고국을 떠나 북방 아람의 포로가 되어 군대 장관 집에서 시중을 드는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은 뭐라고 했냐면요, 앞에서 3절에 보면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있었으면, 그분을 알았으면, 그분 앞에 있으면 다 고쳤을 텐데 그랬으면 좋았겠습니다. 이게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요, 여기서 좋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선 간절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인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민족을 침략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더니 나병 걸려도 싸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극한 환경에 있던 어린 여자아이는 우리 주인님, 이 질병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신의 나라를 침략한 이에게도 고통의 선한 마음을 품는다,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쳐내고 있는 그대로 갚으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공의고 우리의 정의죠. 하나님의 선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마음인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고 병들고 힘든 이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나만의 인생의 장애물은 나병이었습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서두에 설명했던 이스라엘 왕의 장애물은 강대국 아람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3절에 나온 이 여자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이 여종에겐 장애물이 없어 보입니다. 누가 더 평안한 것 같습니까? 다 가진 나아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자유를 빼앗긴 어린 소녀가 오히려 더 평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에 가까우십니까? 그리고 장애물을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성도님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십니까?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십니까?
나아만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나아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물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요? 내가 무언가 가졌다고 느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내가 내 힘으로 이거 정도는 가능하다고 느낄 때가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만족은 아닌가? 여러분, 무엇을 찾으시고 무엇을 찾으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진짜 하나님 찾으시려고 오신 건가요? 혹시 이 예배를 통해 또 뭔가를 해결받고자,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 찾다 보면 결국 그것은 내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게 아주 무서운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나아만이 왜 화가 납니까?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요. 내가 왕을 통해 편지를 보냈으면 이 정도쯤은 해줘야지, 앞에 나와서 맞이해야지, 좀 대우해야지, 나를 나답게 좀 인정해야지. 이게 나의 만족이에요. 지금 나병에 걸려서 몸이 아파서 이것만 고쳐줄 수 있다면 뭐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내려와 놓고는 정작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 내 우상이 되면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요, 목사님? 맞아요. 지나오나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1년 전에 그렇게 화가 났던 일이 있으면 그거 아직도 화가 나세요? 10년 전에 죽일 것 같았던 일이 있어도 지금도 그러세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을 겪어내고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시험을 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거니까 조심하는 거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성도에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기도하고 붙잡아주는 게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 지나고 나보면 그 내가 시험이 들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나의 만족, 이걸 찾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읽긴 하지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지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나아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왜요? 그 옆에 이름도 없는 무명의 좋은 이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린 여종 이렇게 나와요. 엘리사가 그렇게 대우하니까 화가 나갖고 나 돌아갈래 했던 나아만 옆에 이 종들, 13절에 그의 종들이, 그의 부하들이, 그의 사환들이 이렇게 여러 번역본에 보면 분명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참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저번에도 지난주 설교 마치면 짧게 요 언급했지만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건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모두 자존심 상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눌려지는 지점이 있어요. 막 괜찮다가 이게 딱 눌리면 확 반응해서 이런 나를,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깔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자신의 자리를 버리며 종의 형체를 가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죽게 하셨잖아요. 더 자존심 상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경계하셔야 돼요. 자존심 상하는 지점이 있어요. 모두에게 다 달라요.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그게 눌린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혼자 씩씩거리다 가라.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가서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한 일도 시켰어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 마음 먹고 오셨잖아요. 몸 씻고 목욕하라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가시죠. 들어가시죠. 나만 옆에는 정말 좋은 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옆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누구를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어떤 좋은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동역자들이 여러분 옆에 있으십니까? 마음 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화내고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난 사람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오늘 여기 나오는 인물들 중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좀 모자라 보입니다. 나만도 북이스라엘 왕도. 그런데 이름이 없는 종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힘이 없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높아지고 싶은 거죠. 우리가 늘 내 이름 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좀 내 이름 기억되기를 바라는 거죠. 나아만, 물론 마지막에는 은혜가 좀 있지만 무슨 도전이 됩니까? 나아만이요. 북이스라엘 왕 무슨 도전이 됩니까? 이런 권력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힘이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인물들을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 이후에 결국 깨끗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14절에 나오죠. 엘리사의 말대로 가서 정말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북이스라엘 왕 말이 맞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게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잖아요. 15절에 정말 깨끗하게 회복되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와서 이제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의 진짜 신은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자, 얼마나 드렸을까요?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얼마였다고 했습니까? 기억이 나면 안 되는데 일부 성도님들은 기억 못 하셨는데 물질의 유혹을 버리기 위해서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 아직 젊어갖고 철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부와 명예에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잘 쓰는 거죠. 잘 활용할 뿐이고요. 주신 거 감사할 뿐이고요. 어마어마한 예물을 갖고 왔잖아요. 이걸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16절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받지 않겠다. 왜 안 받았을 것 같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받으면 좀 안 됩니까? 100억인데 저 같으면 받았을 것 같은데 받아서 자원교회 리모델링하고 성도님들에게 8월 마지막 주일에 가정당 1,000만 원씩 드릴 테니까 그럼 막 여기가 미어 터지지 않겠습니까?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텐데요. 야, 이번 주에 1,000만 원 준대 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등록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날 아침에. 여러분 받아서 좀 거룩하게 쓰면 안 됩니까? 받아서 군선교 좀 하면 안 됩니까? 받아서 대대급 교회 좀 보내면 안 될까요? 아니 엘리사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일을 누가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엘리사가 취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선을 딱 그은 거예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엘리사와 결이 달라요. 저는 주시면 받아요. 몇 번 거절하다가도 마지막에 주신다 그러면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는 성도님들의 헌금은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와요. 그 주간에 진짜 찾아와요. 너를 위한 거였구나. 그리고 줘요. 이렇게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 많은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 지금 아무도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아람 군대 장관이 이 상황 속에 내가 이걸 받으면 분명히 여러 가지 좀 섞여서 왜곡되니 난 받지 않겠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여러 차례 강권하여 그러나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다 취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좀 머리를 좀 잘 짜내서, 내가 좀 열심히 해서, 내가 좀 지혜를 발휘해서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진짜 주목해 본 건 그 다음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16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흙을 가져다가 이제는 오직 여호와께만 번제물 희생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7절에서 이 사건이요. 그런데 18절이 마음에 자꾸 걸립니다. 18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이해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람 왕이 신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제가 아직은 그 옆에서 왕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내 몸이 굽혀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이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결정 내고 몸 씻고 깨끗함 받고 예물 드렸는데 안 받고 그럼 이제 고침 받았구나 돌아가면 되는 걸 굳이 하나의 조건을 단서를 붙이는 겁니다. 엘리사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합니다. 이걸 완벽하게 승인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설명을 해놓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마음속으로 그냥 받아들이겠죠. 아, 이 정도쯤은 되는구나. 왜요?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을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고쳐주셨는데 그게 결단이 안 되나요? 너무 무리한 해석입니까? 목사님, 세상을 살다 보면 아직은 적당하게 타협도 해야 돼요. 저도 타협하고 사는 지점이 있어요. 제가 뭐 정말 엄청 잘한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 있어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직장에서 부대에서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죠? 이 정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좀 헤아리시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그거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맞아요. 자비와 긍휼이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왔을 때 엘리사를 통하여 이런 답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상상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데 나아만이요,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죠? 그거 해결되면 몸이 완전히 치유받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으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불편하시죠, 이제? 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맨날 우리의 기도에 아무 조건 없이 응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수없이 조건을 걸면서요.
만약 이렇게 되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니까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나는 결단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누려야 되고, 언제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뒤늦은 주저하는 결단을 기다리셔야만 합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한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대답을 주로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양해를 구하시면 네, 그럴 수 있죠. 그러실 수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저도 그렇게 답변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좀 직면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 맨날 언젠가만 하나? 하나님이 언젠가라고 하면 그렇게 불쾌해하시면서요. 나아만의 정직한 고백 맞아요. 아주 좋아요. 이것마저도 좀 솔직하게 고백한 거 맞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분명히 축복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참된 회심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볼지, 아니면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고 주저함의 출발일지는 그건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 아닙니까? 나아만의 뒷얘기가 없어요. 이 이후에 나아만이 그 이후에 정말로 아람으로 돌아가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결과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열려 있어요. 잘했겠지. 용서받았으니까, 회복됐으니까 잘했겠지. 그런데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깨끗함 받았더니 다시 예전처럼 거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열까요, 말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수많은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지키셨나요? 그거 안 지키셨는데 하나님은 안 지켰다고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걸 되물으면서 여러분들을 샅샅이 캐물으면서 너 이때 몇 월 며칠 이랬던 거 안 지켜서 지금 이 문제가 이런 거야?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잊어버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오히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오히려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17절에서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직 다만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요, 아직 한 가지 조금, 그걸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예요. 품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단번에 희생 제사물로 죽으시어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용서해 주셨을 때 망설이셨던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머뭇거리셨던가요? 복음서의 기록이 그렇던가요? 인간적으로 주저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라고 결정하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일상과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언젠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사람을 건져내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배와 그물을 즉시 버리고 따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주님 1년 뒤에요. 주님 3년 뒤에요. 주님 이거 학원 마치고요. 주님 이거 결정 좀 하고요. 집에 가서 좀 상의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거 없다고 저도 저희 아내와 상의해요. 중요한 일 있으면 저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뜻 받고 이거 주의 계시야 그러고 가서 통보해 주지 않아요. 저희 아내에게도 어떡할까, 우리 기도해보자, 어려운 일이야. 그런 상황을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우리의 일상을, 모든 일상을 오직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달지 말고 그냥 즉시 순종만 하라, 그런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지만 때로는 진짜 순종이, 온전한 완전한 순종이 필요한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조건을 달고 싶다는 거예요. 제한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핑계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나아만이 진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 나아만의 이 고백은 진심이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전통적인 학자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그 첫 선택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면 감사하지만 그 한 번의 양해를 구함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계속된 머뭇거림과 주저함이라면 오늘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금이 은혜 받을, 구원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납니다.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결단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언젠가 나중에요. 용서함에 언젠가 나중에요. 이해하는 일에 언젠가 나중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언젠가 나중에요. 그 언젠가 나중에요. 아까 찬송 부를 때 그 가사 없었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일지 아닐지 당신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모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언젠가예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사이에 서 있습니까? 언젠가와 지금 그 사이 어디에 계십니까? 언젠가 쪽에 더 많이 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에 더 많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현재 미래형이에요. 현재 미래.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한 번도 떠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정해야 돼요. 나의 언젠가가 하나님의 지금과 만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언젠가가 아니라 나의 지금, 하나님의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일치되어서 엘리사와 같이 거절할 건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 높여드리고 어린 요정처럼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인님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그리스도인. 누군가 시험 들어서 흔들리고 있고 화내고 있고 교회를 욕하고 있고 사람을 욕하고 비방할 때 아니야, 그러지 말자. 위로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작은 것도 부풀리고 별거 아닌 거 막 떠벌리는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어떤 인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고 나라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8월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무거운 주제의 설교지만 결심하시면 됩니다. 힘 주십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서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